염려하고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가 마침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온 세계가 비난하고 말렸지만은 전쟁은 기어코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명분이야 어떻든 간에 총으로 무력으로 사람을 제압하고 피를 흘리는 전쟁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이번 전쟁은 우리 모두에게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유럽 사람들도 현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무력감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세계 전쟁의 결과로 아직도 그 결과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동유럽은 세계 전쟁의 화약고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세르비아에서 시작이 되었고 2차 세계대전은 당시에 이곳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뮌헨 협정이라고 해서 체코슬로바키아, 지금의 체코의 영토 중에서 독일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태된 지역을 나치 독일에게 양도하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또다시 세계대전으로 확전될까봐 온 세계가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이 마치 나치의 독일로 연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러시아가 이전의 소련 제국의 옛 추억을 꿈꾸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까지 그리고 조지아, 몰도바를 거쳐서 이곳 슬로바키아에도 확장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무력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제 제재로 러시아를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그 실효성 여부가 어떻든 간에 이러면 당장 러시아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잘못된 정치 지도자가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국민들만 보고 맙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제는 하나의 경제 블록이기 때문에 세계의 무고한 시민들이 삶에 고통받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던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단 민족의 갈등, 전쟁뿐만 아니라 종교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나라 안에서도 여러 이익 집단끼리, 정치 집단끼리 싸우면서 평화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평화를 이루어야 낼 사명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매우 흔하고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평화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어디든 어느 시대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 모두가 다 평화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켰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막혔던 모든 죄악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참된 평화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주의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매우 적극적인 요구사항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어라, 평화를 이루어라.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장소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평화를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그 평화를 이루어내어라 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면은 인생의 기초부터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평화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베트남 전쟁의 막바지인 1972년 6월 8일이었습니다. 월남 사이공에서 한 40km 떨어진 트람방이라는 마을에서 베트공들이 이제 폭격을 가했습니다. 마을은 삽시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주민들은 그 불길에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마을에 어떤 한 집에 불이 났는데 당시에 9살 먹은 우리 김푹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집에서 튀어나옵니다. 당시 9살이었고 온몸에 불이 나기 시작하자 그곳을 홀랑 다 벗었습니다. 알몸으로 뛰어나오는 그 소녀의 장면이 AP통신 기자의 카메라에 찍혔고 그는 그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김푹이라고 하는 그 아이는 온몸의 70% 이상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육신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마음속에는 정오감이 있었습니다. 베트콩들을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오심을 키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여자로서 보기 흉하게 된 자기 몸을 보면서 삶을 비관하기도 했습니다. 수십 차례 수실로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20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면서부터 그의 마음에는 사랑이 삭트기 시작합니다. 정오심이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밝은 미소가 다시 생겼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가정을 꾸미고 두 유네스코에서는 봉사와 용서와 평화를 위한 대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오와 미움으로 가득 찼던 김푹의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할 때부터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판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님에 모신 다음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그리고 죄사함 받은 그 기쁨의 삶을 새롭게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면은 내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그래서 곧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곧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로 장벽을 만들지요. 인종이나 출신이나
민족의 구분으로 여러 가지 그 분리의 카테고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이런 분리가 심했습니다. 종과 주인의 분리가 심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방인들이나 종은 정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상적인 아침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이방인이 아니고 저 종들이 노예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로 향하는 몇 개의 문들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여성들의 뜰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 있었고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고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서조차도 차별이 있었고 구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친히 이 땅에 계실 때에 당신께서 이 땅에 평화를 만드시는 분임을 스스로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자기 아이덴티티를,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이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 안에서 평화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회사가 나로 인해서 평화가 넘쳐나야 합니다. 남을 무시하고 남을 험담하며 평화를 깨는 것은 예수님의 참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통일도 마찬가지고 세계의 통일도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저희들부터 먼저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북으로, 동서로, 지역으로, 정치로 분열된 한반도에 보수와 진보로 교회도 분열된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올해가 3.1절 만세운동 103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 앞에서 자랑스러운 역사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일어났던 3.1 운동입니다. 1919년 그 당시 천도교 200만, 유교, 불교 300만을 넘어서는 그런 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교세는 겨우 35만 명, 전체 인구의 1.3%였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체 국민의 1.3%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에게서 16명의 민족 대표가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기독교가 그 당시에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옥이 되었고 희생이 되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장로, 목사였습니다. 독립협회 지부도 거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비록 교세는 보잘것없는 적었지만은 민족의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도 오늘 믿음의 선배를 따라서 어느 곳이든 평화를 이루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수요일부터 교회 달력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하는 것에만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 받은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까지 우리가 동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렵지만 평화를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화를 이루어내면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넘칩니까? 평화를 이루기 힘쓰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예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가 예수인가?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저희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무엇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는 그 덕목과 자질을 설명하는 형용사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닮은 모습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올바르고 평화의 관계를 형성해내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닮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직책을 이제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피난민들이 국경을 넘어오기 시작하자 이곳 교회들은 일제히 평화를 갈망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이 피난민들을 도울 실제적인 방법들을 지금 열심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슬로바키아 개혁교회에서도 구호금을 모으는 창구를 개설했고 지금 온 교회들이 십시일반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노베잠키 침례교 목사님은 직접 난민을 수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얼마의 사람이라도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돌보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우크라이나 출신이라고 해서 고국의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정말 보는 것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저들도 오늘 예배 마치고 이를 위해서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화를 이루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평화를 이루는 삶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평화를 이루어야 할 사명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평화를 선포하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희들을 이 동유럽 국가에 보내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곳은 아직도 분쟁 지역입니다. 민족이 갈라져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을 진실하게 실천하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만들어내지 않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어디에 가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낼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십시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이 말씀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주옥 같은 말씀, 산상보훈에서도 이 팔복의 말씀, 그 중에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할 수 있도록, 상황화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이루어내셨던 그 일을 감당하며 평화를 이루어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